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종종 봤지만 제자 중 한 명은 특별하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신 때를 따라서 그동안에 마음에 있었던 것을 여쭈었습니다. 주여, 요한도 기도 가르쳐 주었는데 저희들에게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혹격, 부르는 문법적으로 혹격, 부른다고 그러죠. 3번의 혹격이 나옵니다. 주여, 또 아버지여, 또 벗이여. 이게 다 기도예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주여 그랬습니다.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 아뢰고 구하는 것이 기도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와, 여러분, 이 기도가, 주기도문이 주님 이후에 2000여 년 기독교 역사의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장악하고 기도에 심오하고 아주 깊은 차원을 계속적으로 도전하면서 우리의 좁은 생각과 이기적인 기도의 틀들을 깨뜨려 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 인생을 보게 하는 아주 세계관적인 굉장한 공헌을, 또 구속사에 힘을 분출하는 그런 기도를 배우게 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에게 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제자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유익을 끼친다고 하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응답들도 우리 개인적인 생애뿐 아니라 교회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아주 명쾌하게 기도의 컨텐츠, 내용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과 그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고 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우선순위와 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삶에 생존을 위한 일용할 양식, 직장, 재정, 건강, 그 모든 것이 포함된 그것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미운 사람 생기면 은혜고 뭐고 없어요. 그래서 이 용서를 매일매일 해야 돼요. 이게 하나 딱 걸리면 다 막혀요. 기도도 막히고 하나님의 이름도 영광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하라고 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큰 은혜가 씻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도 우는 사자처럼 틈새를 노리고, 조금만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덥석 물어서 더 깊은 시면으로 시험에 빠뜨리고 온갖 생각들로 번성케 해서 오해하게 하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시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직장을 구할 수 있고, 자녀들의 신앙을 양육할 수 있고,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 화목을 위해서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구해야 되겠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1장 4장 2절에.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일단 주기도문 안에서 해결하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담대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직장이든 결혼이든 우리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의 관점에서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욕에 자기중심적인 것을 벗어나면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다 그 과정입니다. 아, 하나님 뜻대로 구할 수 있다 하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떤 방식으로 구할 거냐 하는 것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뜻, 내가 구할 기도 제목으로 한 2가지 정도를 압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2가지 정도를 일주일 동안 간절히 구하겠다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다듬으세요. 내가 아이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 한번 점검하세요. 내가 직장을 구하는 목적이 뭐냐? 근원적인 동기를 점검하세요. 인간관계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구하는 목적이 뭐냐? 이걸 정말 하나님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러나, 뭐 내가 좀 야망이 있는데 그러나, 이걸 한번 점검하고 여기에서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2가지 정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떤 방식으로 구하나, 이걸 많이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할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뭐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이런 생각이 가득 쌓여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어떻게 이것을 기도할까 할 때에 어떤 친구 집을 찾아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막 지쳐가지고 뭐 낮에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밤에 주로 여행을 하잖아요. 거기서 밤에 찾아왔는데 허기지고 지친 그 친구를 보는데 집에 떡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근데 그 동네에 그 아는 그 사람 집에는 늘 떡이 있다는 걸 알아요. 떡이 있는 집을 아니까 나는 없는데,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섰는데 참 갈등이 생깁니다. 아, 이 늦은 밤에 다 잘 텐데 말이지. 하지만 그 찾아온 허기진 친구를 생각하니까 이대로 둘 수가 없어요. 나는 떡이 없지만 이 사람 떡이 있으니까.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게 친구요, 벗이요. 자,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여기 벗이요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 제목을 가졌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가 알아듣도록 아주 쉬운 예화를 지금 만들어 주신 거예요. 벗이요 라고 하는 혹격이 바로 아버지요 라고 부를 때를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아, 누구야? 이 밤에, 글쎄 내 친구가 밤에 찾아왔는데 떡이 없잖아. 자네 그 떡 3덩이만 빌려주게나. 아이고 이 사람아, 지금 이게 이 시간에 되는 얘기인가? 좀 그렇지 않아? 알아. 내가 좀 이거 아닌 거 알지. 그럼 가게, 내일 와. 애들도 지금 다 깬단 말이야. 그러겠느냐? 그랬어. 만에 하나 그럴 수 있지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벗이라고 하는 관계 때문에는 안 줄 수도 있다. 무례하고 이 밤에 이게 무슨 저거냐. 그런데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나 잘 거야 가게나 했는데 그 다음에 더 두드렸어요. 아이 여보 이게 뭐야 다 깨겠어. 아 나 좀 도와주게나. 내 그 친구 내가 생활할 때 허기져가지고 헉헉헉 하는데 내가 그냥 못 보내네. 이 밤 그대로 못 보내. 반드시 내가 대접을 해야 되겠어. 도와주게나. 자네 안면 몰수하고 계속 두드리는 거야. 어떻게 할까요? 친구이기 때문에는 안 줄 수 있는데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그래 얼마나 필요하다고 그랬어? 얼마나? 세 덩이 알았어 여기 있네 가게나. 세 덩이. 자, 이 그림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려주신 거예요.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인간관계가 회복이 필요해요.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뜻을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몇 번, 한두 번 그저 새벽에 나와서 한번 몇 마디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기를 또 그냥 몇 번 부탁하고 또 그냥 마음이 불안해지면 또 몇 마디 하고 그런데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에서 보면 그건 기도도 안 한 거예요. 기도를 안 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또 낙심하고 있네요. 주님이 알고 있는 기도의 세계, 주님이 하고 계신 기도의 세계, 주님께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그 시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늘 문이 닫힌 듯, 그래서 메마른 영적 광야 같은 시대에 그 메마르고 로마에 짓밟히고 포로기 이후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 성령의 감동이 없어 그냥 짜내는 이데올로기로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되고 그거 가르치고 설교 듣고 갈수록 피폐해지고 분노가 차고 칼 들고 다니고 열심당 혁명하고 운동권 되고 그래서 귀신들이 들어오고 병이 들고 하늘이 닫힌 채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 정치권에 빌붙어서 사두개인이 되거나 더러운 세상 꼴도 보기 싫다고 SNF파가 돼서 광야로 도피하거나 아니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뒤집는다고 바리새파가 되거나 다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씻어내 주신 다음에 부활시키는 상징으로 나오신 다음에 기도하셨어요.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기도하시는 중에 그냥 몇 번 몇 마디 한 기도가 아니에요. 현재 분사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하늘 문을 두드릴 때 문이 열리고, 계속적으로 구하고 찾을 때 성령이 임하고, 계속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음성이 임한 거예요. 몇 마디 하다가 응답 없네, 낙심하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고 그런 게 그건 기도도 안 한 겁니다. 시작도 안 했네요. 주님은 피땀 흘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셔. 기도 안 해도 될 유일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를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몇십 년 다니면서 기도를 안 한지도 몰라요. 닫힌 문 앞에서 그
나 잘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친구 정도가 아니라 아주 사랑과 지혜와 선이 가득한 아버지가 그 문 뒤에 계신데,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야 라고 할 때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히 응답이 안 돼, 문이 안 열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문이 반드시 열리거든요. 그 아버지의 성품과 능력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세계를 듣고 이제 이 열려진 하늘이 될 때에 비로소 모든 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 아주 악조건의 상황을 그림으로 딱 그려주면서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 친구여 벗이여 라고 부르면서 그 문을 두드리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벗됨을 인해서 안 줄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반드시 구한 대로 얻는다. 그리고 그 정도의 간절한 간청이 없는 건 기도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청하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구하고 있는데도 응답이 더딘 거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 왜냐하면 그 간청하는 과정이 아니고는 내 속에 이게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점검이 안 돼요. 이것저것 구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저 세상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했을 때 키가 크고 멋진 사울을 주셨어요. 한번 겪어봐라. 너희들이 원했던 왕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왕입니다. 골리앗이 앞에 있는데도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대로 구한 거, 그게 응답되면 안 되잖아요. 간청하고 있을 때 왜 더딜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머리가 안 좋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의 체질을 손바닥까지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속에 있는 동기, 끝자락에 무슨 동기로 했는지 감추고 있는데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봐. 그거 내 뜻일까? 그거 정말 옳은 것일까? 그 기도 제목 점검해봐. 내가 이거 응답해주면 너한테 안 돼. 그래서 간청하고 있는데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참된 기도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그렇게 그냥 몇 마디 필요할 때만 냉큼 구해서 되면은 화장실 갈 때 하고 오는 거 다른 것처럼 다 싹 씹고 그냥 하나님 또 잊어버려요. 근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를 알게 되고 사귐이 일어나고, 이거는 그냥 이용하는 게, 하나님 능력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기도하는 중에 아직 응답은 없지만 눈물이 핑핑 돌고 가슴에 어느 날 새벽에 또 뜨거워지고, 와우, 살아계시구나, 분명히 응답이 될 거야. 조각구름을 보여주셔서 또 기도를 놓칠 수 없게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그 절묘하신 줄다리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가 무르익어 가고 딱 보셨을 때 이제 받을 만한 그릇 됐구나, 덜컥 문이 열리면서 막 뜻밖의 기대한 거 이상으로, 전에는 그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냉큼 뭐 그냥 또 세상 누리다가 급할 때 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삶이 되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간청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나님 뜻대로
주기도문의 범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걸 구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간청하여 문을 두드리듯 기도하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부분 여기서 다 미스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기도에 실패하기 때문에, 기도도 아닌 기도하고 있다가 응답 없느니 뭐 되느니 하고 낙심들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을 하셨습니다. 간청하는 기도. 또 너희에게 말한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구하라. 현재 계속적으로 구해라. 명령형이에요. 한 번 이렇게 말씀하고 지나지 않았어요. 왜? 간청은 계속하는 것. 구하라, 구하라. 너희에게 그러면 주신다. 찾으라,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계속 두드려라,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한 번 몇 마디 찾아보고, 한두 번 두드려보고, 그거 기도 아니었다. 나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기도 배우려고 했지.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찾으라, 찾으라. 두드려라, 두드려라, 두드려라. 언제까지요? 열릴 때까지. 그게 기도다. 왜? 반드시 열어주실 거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아버지를 보면서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 선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능력이 있으신 분, 있어야 할 걸 아시는 분. 그런데 더딘 것은 뜻이 있다. 그거를 찾아서 회복해 가는 과정이에요.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다면 예수님 믿지 마세요. 그래도 잘 모를까봐 아버지, 문을 두드리는데 그 속에 그 성품이 거친 그 친구, 아유 나 자야 돼 가게나, 이런 사람하고는 종류가 다른,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서 문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가. 너희들 아비가 되면 좀 인간이 그래도 자식한테 좋은 거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분이 이렇게 두드리고 찾고 계속 간청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능력이 부족하냐, 뭐 성품이 째째한 분이냐, 안 그런 분 아니냐, 너희들 자녀 아니냐, 좋은 거 주시지.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 오늘 여기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최고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거든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건 예수님의 체험이거든요. 기도할 때, 세례받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중에 하늘문이 열리고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리면 너무너무 좋다는 걸 아셔요. 주님은 그 순간에 그 감격,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아버지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성령이 임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모든 구체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사도행전에 보면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이 합심하여 교회가 기도합니다.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병든 자를 낫게 하시며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간청할 때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것,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사건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응답이 왔습니다. 모두 성령을 부어 충만하게 하셨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 용서를 해야지 했던 사람이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 인격으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받은 용서의 은혜가 막 사무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막 궁리하고 저 궁리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셔 계시는데 뭐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막 주눅 들어가지고 부탁하고 할 때는 외면하던 사람이 자유하고 뭔가 큰 배경 가진 사람이 당신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도울 분이 있어. 그런데 당신이 나와 함께 하면 좋겠다. 이런 이상한 여유가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계약도 되고 또 주님이 섭리적으로 도와주시고 말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할 때 성품이 변화돼. 내 속에 이루지 못한 그 내 인생의 목표들 때문에 분노하고 낙심했던 게 이상하게 평안해지고, 그러니까 가족들도 좋아하고, 그걸 보고 자녀들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 엄마 아빠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모든 게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했던 것들이 성령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걸 알아요. 메스더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고 하는 거구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냥 기도 제목이 다급할 때 그거 작정하며 기도했는데 응답받으면 또 싹 달라지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던 것이 우리의 기도라면 오늘 주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다음에 구하는 이마다, 찾는 사람마다, 두드리는 자에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단기간 기도 제목만 그때 붙들고 하다 해결되면 싹 잊어버리는 그런 얄팍한 사람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며, 제목이 없을 때도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와 그의 영광을 사모하며 몇 시간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마 아버지께서 너무 안 하니까 사건을 가끔 털컥털컥 인간적으로 도무지 해결 안 될 것 같아서 다급해서라도 기도 안 할 수 없어서 하게 만들어서 당신께 끌어당겨서 사귀시려고 하실지도 몰라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 사람은요 6개월마다 아주 심각하고 결정적인 일들이 일어난대요. 6개월 단위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해 보니까 한 6개월마다 제가 심각해지더라고요. 이거 계속할 거냐 아니면 그만둘 거냐, 그런 생각이 갔구만.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6개월 아닌데요. 일주일마다 그런데요.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정말 이 업앤다운이라고 하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우는 사자처럼 틈새를 노리고 그냥 탁 삼킬 자가 조금만 섭섭한 게 내가 싹 들어와 있고 그냥 안색이 안 좋으면 마귀가 요때다 싶어서 가로채가지고 별별 생각을 꽃피워가지고 그냥 깊은 시험의 수렁에 빠뜨려버리는 이러한 시대에 쉬지 말고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않고 매일 기도하며, 인간관계에서 매일 용서하며 또 용서를 받으며 기도하라 하신 이 기도는 간청하고 간청하고 계속하고 계속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번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 제목을 딱 2가지 정도를 챙겨서 산에 올라가세요. 그래서 집회 중에도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5마일 걸으면서도 그 2가지를 기도하세요.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누워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고 아버지의 선하시고 능력 있으신 얼굴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이 가진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나는 요걸 구하고 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임하고, 그럴 때 확신이 더해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놀라운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5분 정도도 기도를 안 한대요. 그거 맞는 얘기 같지 않아요, 여러분? 되게 5분도 알짜배기로 기도하는 거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기도원에 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종일 기도하세요. 그 기도 제목 딱 들고 종일 문을 두드리고 아버지께 찬양하고 맡겨드리고, 그럼 아버지도 그 기도 가운데서 계속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당신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구하기 전에는 얻지 못하는 게 있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하는 걸 알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먹을 것도 없고 때거리도 없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 아시죠? 나오미와 함께 정말 기업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그 우연히 들어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책임 있는 고엘이었어요. 고엘, 기업 물을 자. 그런데도 그걸 보아스도 알아요. 자기가 친족이기 때문에. 근데 이삭을 주우러 온 룻, 나오미의 며느리 룻에게 알뜰하게 챙겨주고 좀 떨어뜨려 줘라, 슬쩍슬쩍 더 가져가게 해라, 그리고 식탁에도 초청해서 먹을거리도 주고 이거 좀 슬쩍 그 어머니 그 드리라고 더 주고 그래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고엘로서 그 잃어버린 기업을 책임을 가지고 회복시켜 주질 않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나오미가 딱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보아스의 성품, 능력, 고엘,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유력한 자입니다. 그때 룻에게 말합니다. 단장을 해라. 신부 단장하고 오늘 마지막 날이다. 추수한다. 밤에 추수 타작마당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서 결혼을 요청해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거 한번 잘못되면 아주 그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수치를, 오해를 받고 수치를 당하고 말도 못해요. 그렇지만 두근두근 이 떨리는 가슴으로, 이 두려운 마음으로 예 어머니 순종하고 가서 종일 그 추수 끝날 때까지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타작마당이 그 아래에 있어요. 바람 부는 그 지역에 조금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다가 탁탁 한 다음에 싹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두근두근 그때 인기척을 느끼고 너 누구냐? 할 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 날개로 덮어서 이건 청혼이 우리 기업을 물러주세요. 당신 고엘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을 두드릴 때 내 체면이 있지 내가 그런 여자야? 뭐 아유 싫으면 그만둬 이런 게 아니에요. 안면몰수하고 왜? 먹여야 될 가족이 있잖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치를 무릅쓰고 여보게 그냥 그래도 좀 도와줘. 이 사람 그냥 보낼 수는 없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간청을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체면 차리고 있고요. 뭐 그냥 그러고 있으면 아직 기도 시작도 안 했습니다. 주님이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했었습니까? 죄인들이 받는 그 똑같은 세례 받으러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세례 요한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죄가 없어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아니요, 요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나를 세례 주시오. 수치를 무릅쓰고 안면몰수하고 받을 때까지 이래야 죄인들을 살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들이 응답돼야 교회가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이 시카고가 살아요. 오늘 제목이 떡집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떡집이 어디죠? 베들레헴. 이게 떡집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게 떡집이란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밤에 찾아와요. 이 험악한 인생살이 하다가 신앙생활에 낙오했다가 교회가 깨졌다가 그래서 지쳐가지고 이 베들레헴 떡집을 찾아왔어요. 근데 떡을 줘야 되는데,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의 기업을 잃은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자유를 주고 의인함으로 다시 일으켜줘야 되는데 이 떡집에 떡이 없어요. 떡이 없어. 줄 사랑이 없고 그냥 우리들끼리도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뭘 줄 게 있어야지. 어떻게 하지, 여러분? 아니 뭐 할 수 없네 뭐. 그만입니까? 베들레헴 떡집을 찾아왔는데 밤에 떡이 있는 곳에 가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떡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무한하신 아버지의 보고가 은사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지혜와 그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께 그 가서 아버지, 사람들이 떡집에 왔는데 떡이 없네요. 그래서 그 떡 받아서 그 은혜와 은사 받아서 나눠주고 그 복음을 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로 잃어버린 기업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려면 우리가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속에 회복이 일어나서 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필사적으로 구해야죠. 뭐 하거나 말거나 뭐 일하는 사람들, 사역하는 사람들 사역하고 뭐 나야 뭐 나한테 섭섭하게 이렇게 하는 거 뭐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그네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겠습니까? 손님이십니까? 이 교회에 온 그 밤에 찾아온 허기진 사람들, 그 신앙의 낙오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하늘의 것을 줄 수 있으려면 하늘문을 두드리고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되고 줄 것이 있는 우리가 되려면 이건 수치를 무릅쓰고라도 간구해야 되고 내 자녀들이 정말 신앙으로 회복되고 이 세대가 다음 세대가 회복되는 걸 위해서 정말 유스 패스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EM 패스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여러분 필수적인 거 아니에요? 거기다 저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이런 것은 쉬지 말고 해야 되는데,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필요할 때만 좀 기도하는 척하다가 또 해결되면 싹 돌아가는 그런 세월 보내기에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10년이, 20년이 남았는지 이제 기회가 없다니까요. 부지런히 이번에 일주일 동안 기도 제목 2개를 준비하시고 올라가시든 여기 계시든 기도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세례 받고 죄 용서 받고 하늘 문을 두드릴 때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건 교회적으로 6월절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 보고 50일째 됐을 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열흘간 기도할 때 50일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주님도 세례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 성령이 임하고 똑같은 패턴이 교회가 된 겁니다. 십자가 6월절 양의 은혜를 받아 회개하고 50일째 성령이 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첫 번째가 회개라는 거예요. 죄 문제, 주기도문에 죄 문제가 필수로 나오잖아요. 죄 사함 주시옵소서. 이거 안 되면 다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요 일주일 동안은요, 내가 이제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거, 얽힌 거, 이거 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 많이 하세요. 그리고요, 딱 하나님 뜻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뜻,
자녀의 결혼이든 직장이든 내 건강이든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 제목을 딱 동기부터 바꿔서 가지고 회개하고 딱 2가지 잡고 올라가서 이틀은 주야로 문을 두드리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실 겁니다. 그리고 응답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